할렐루야. 2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그 계절상으로는 이제 봄이 와야 되죠. 입춘도 지나고 우수가 지나고 좀 있으면 이제 경칩인가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개구리도 깨어나고 봄이 와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면 봄이 오죠. 코로나 상황은 아직까지 봄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연 하루 10만 명 시대인데 그 전문가 인터뷰를 보니까 20만 명 이상까지 올라가서 정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제 떨어질 것이다. 네, 지금 하루 10만 명인데 20만 명이면 한 달이면 이제 20만 명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는 이제 좀 기세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어떤 교회는 교역자가 6명인데 3명이 확진돼서 교회를 한 2주간 완전 비대면으로 다시 온라인으로 돌린다고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본인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이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자녀들도 있고 화장실도 하나고 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격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대. 교회에 컨테이너실에다가 간이 침대 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버텼는데 추위와의 싸움이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왜냐하면 집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까 교회 컨테이너에 난로 놓고 전기장판 깔고 임시 침대에다가 거기 밥 갖다 주면서 근데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증상은 이렇게 인후통, 목감기, 이제 기침 이런 증상이 있어서 그게 조금 있지 그래도 다들 이겨내거나 또는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먹으면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 약 먹어가면서 하루에 6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해열제를. 그러면서 일주일 지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약도 안 갖다 준대요. 좀 가족 나이가 좀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약을 갖다 주고 이런데 또 가족도 있으면 가족들이 약을 사다 주고 근데
문제는 이제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백신도 맞았다 생각하니까 보건소에서 파악만 하고 있지 약을 다 갖다 주고 이러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뭐 밥도 시켜 먹고 약도 알아서 먹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좀 혼자서는 좀 서러웠다. 가족들이 있으면 밥이라도 챙겨서 문 앞에 놔주는데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주변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여튼 그 마스크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제자도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의 아마 12제자는 아니지만 주여라고 하는 걸 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12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제자 중에 한 무명의 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과연 구원에 이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을 이분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동일한 질문을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만 정작 이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상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학 가는 거 아이들한테는 좁은 문입니다. 취직하는 거 젊은이들에게 좁은 문입니다. 또 뭐 요즘 뭐 결혼하는 것도 좁은 문이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하물며 세상도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찌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활짝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이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질문한 무명의 제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믿어서는 절대 여러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의외로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착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유교도 또 우리 전통 무속신앙도 다 각자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예수 믿는 거나 다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나는 뭐 문화적으로 맞는다든지 나는 누구랑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런 믿음은 여러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 이건 많은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하나니까 좁은 길, 단 유일한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격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좁은 문이 어려운가? 왜 좁다고 하셨는가? 두 번째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심판 때 오늘 질문을 던진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매주 예배드렸고 말씀을 들었으며 우리가 성도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고백했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너희 주여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 너희가 나를 진짜 주여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 너희에서 떠나가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도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냉정한 것 같으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두려우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관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삶을 살려고 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의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이제 죄된 속성을 거스르는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인 것이죠. 우리 죄된 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윗도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무너졌고,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그러했고, 오늘 우리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우리 본능은 이렇게 즐겁고 쉽고 편하고 넓고 화려하고 감각적으로 즐거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넓고 큰 문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이 불신앙의 길과 반대로 걸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요즘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도 걸렸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그분은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컨설팅하고 뭐 이력서 받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분도 코로나에 걸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있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 신회에서 알던 집사님인데 그러면서 참 좁은 길이 이런 게 아닌가. 예전에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일주일간 아무도 못 만나고 이 확진자가 여러분 그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확진 판정을 받으면 딱 격리해서 무조건 일주일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해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답답해. 일주일이 너무 길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책도 몇 권 읽고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수십 편을 봤는데 그런데도 하루가 안 가고 하루가 너무 길고 일주일이 너무 길고 너무 좁은 길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뭐 보고 싶은 것, 내 즐거운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격으로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넓은 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용기, 또 주님께서 근심하신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면 내가 즐거워도 또 그 길을 가지 않을 용기. 이 길이 여러분 좁은 길인 거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 길을 쫓아가고 그 길에 서게 되고 그 길에 앉게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 그 길을 걷지 않게 되고 그 길에 서지 않게 되고 그 길에 앉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또 제자도는 뭡니까?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사람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한다는 것,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연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고난을 좀 같이 나누고 또 공동체를 내 몸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내 시간을 내서 섬기고 이런 게 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쁜데요. 뭐. 내가 돈 벌어야죠. 뭐. 내 시간이 아깝죠.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절대 관계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도는 그 길을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피하셔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잔을 피하시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이 뜨시기에 기꺼이 자기의 생각을 접으시고 자기의 소원을 접으시고 그 길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훈련을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할 수가 있어요. 가족들 간에서도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내 중심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도 하지만 나의 제자도의 훈련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좁은 문을 입구에서 기웃거리고 구경만 하지 말고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에 거스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에 따라가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 길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제자도의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먼저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시작했는데 나중 되는 자가 있고요. 나중 시작했는데 먼저 되는 자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29절,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몇 절이죠?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동서남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잔치의 마지막에 참여할 것인데 그 중에 보면 먼저 됐는데 나중된 사람이 있고요. 나중되었는데 먼저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먼저 일단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라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죠. 무슨 은행이나 어디 가면 번호표를 뽑잖아요. 번호표를 뽑는데 내 번호표가 이제 10번째인데 10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5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번호는 먼저 뽑았는데 뭘 작성하는 게 늦는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ATM기로 해결할 수 있네 하고 밖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10번째인 줄 알았는데 나를 5번째 불렀어요. 그럼 되게 기쁘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참 한 15분 기다려야 될 줄 알았는데 5분만 기다렸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은혜요, 기쁨이죠.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나중에 부름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나중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비추며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래서 그 빛이 이방인에게 비추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만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였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초청되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부름받았는데 나중에 부름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영적인 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먼저 직분도 받았어요. 믿은 기간도 오래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시험도 있고 또 넘어짐도 있고 다시 일어서고 극복하고 이런 영적인 굴곡들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긴 한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먼저 된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그렇게 열심도 있고 그렇게 은혜도 받는 것 같고 또 그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 직분을 감사하게도 느끼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시들해지고 믿음도 또 섬김도 직분에 대한 사명도 시들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를 영적으로 퇴보시키는 사단의 공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지나친 염려와 근심입니다. 세상적인 지나친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 천국 밭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하면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말하잖아요. 지나친 염려와 근심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이제 그의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막았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퇴보시킨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우리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에 소홀해지고 또 다른 주인을 더 중히 여기면 저쪽을 경히 여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오직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으라.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지 물질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그 물질에 너무 매이면 우리 신앙도 믿음도 시들해지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함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과 영적인 권태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여러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 매일 조금씩 읽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읽다가 보면 좀 어떤 날은 피곤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그 게으름 플러스 권태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읽는다고 달라지나? 이런 기대감이 점점 사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권태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고 영적으로 권태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새벽기도 영상을 이렇게 보시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제가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그 새벽기도 영상을 나름 이렇게 물론 이제 저는 늘 새벽기도를 하니까 큰 수고는 없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좀 기대함과 그 시간을 기다릴까? 오늘은 또 그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영적인 위로와 도전과 격려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이거 저의 영적인 그 게으름과 영적인 권태인 거죠. 이게 부질없는 것 아닐까? 이거 해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의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저에 대한 공격인 거죠.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뭐 열심히 듣는 사람만 듣지 뭐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이거 뭐 올려도 뭐 열심히 안 내는 사람은 여전히 열심을 안 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여전히 관심 없고 여전히 안 듣는 사람은 뭐 올라왔나 보다 뭐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고 이러려는데 뭐 내 삶에 뭐 특별히 나아지는 게 있는가? 이게 여러분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권태감,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적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뭐 이외에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공격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는 성경에 보면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선진들, 모세, 엘리야, 다윗, 베드로 다 경험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질적으로 소심했죠. 내가 무엇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또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시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모세가 낙심해서 말하죠. 하나님, 내가 왜 저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시나이까?
모세도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붙여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모세를 격려하시죠. 엘리야도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 사이에서 850대 1로 대결하고 나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합 왕의 그 악한 아내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도 크게 낙심하고 탈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다 죽고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탈진했구나. 그래서 그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재우고 쉬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재우시고 수날을 그렇게 한 후에 그가 회복되어서 그가 올라가니라. 다윗도 그렇죠. 범죄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죄책감도 없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죄에 대한 큰 죄책감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 죄 자체도 죄이지만 죄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영적 그 퇴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에게 죄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죄와 죄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도 없어지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확신도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고 다윗의 그 눈물의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도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되는 반대자들의 공격과 핍박 그리고 육신의 고됨 그 영적인 시험들 통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천부장에게 신문 받을 때도 그렇고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비할 바가 못되도다. 이러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서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는 자기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느낌은 아까 저도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목사도 열심히 설교하다가 열심히 영상 올리다가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침체될 때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감정은 하루에도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산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예배당에서 보니까 헌화 준비하느라고 권사님들이 꽃을 이렇게 꽂고 있는데 봄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날씨도 조금 따뜻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겨울이 지나가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냉혹한 어떤 삶의 시기들도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이 순간을 견디고 또 믿음으로 이 순간을 분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격려하시고 또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한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오겠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될 자가 있으며, 그러므로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자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주는 유혹, 또 우리가 죄로 인한 낙심, 또 영적인 게으름, 여러 가지가 우리를 영적으로 퇴보시키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성령의 충만하여서 말씀의 검을 붙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 주시며 우리를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